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EBS 프로그램 중에 이제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프랑스 와인 기행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때 봤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유튜브로 다시 찾아봤는데요. 당시 이제 부르고뉴 지방에서 포도 농장을 하는 그 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지방 포도의 특징이 뭐냐면 껍질이 아주 얇습니다. 그리고 타닌이 적은 검은 포도라고 합니다. 이 포도는 선선한 기후 조건에서만 재배되는 아주 까다로운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 포도는 다른 지역보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포도보다 당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캠벨 포도가 당도가 한 6에서 한 7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포도의 당도는 12라고 합니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죠. 엄청 단 또 맛있는 이런 포도라는 거죠. 이렇게 당도가 높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또는 토양 이런 까다로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충족이 되어야만 이러한 당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농장주는 특급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기술보다 차별화된 포도밭의 토양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좋은 땅을 찾고 그 땅을 개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와인을 연구할 때 포도원의 흙을 먹어가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인을 저장하는 오크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오크통을 제작할 때에 화학물질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참나무와 사람의 손으로만 그 통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불로 이렇게 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로 구워줄 때에 와인의 그 깊고 또 변하지 않는 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크통을 굽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굽는 게 아닙니다. 딱 적당한 온도와 또 정확하게 구워야 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잘 지켜야만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또 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맛과 향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오크통의 내부를 확인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또 시간을 체크하면서 그 방송에 함께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농장 주인은 이 좋은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디에 담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들 때문에 이 와인은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고 늘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장 주인으로서 항상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를 그 오크통처럼 불로 연단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러한 연단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에 이 연단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크통도 마찬가지죠. 불로 연단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그 와인이 가지고 있는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그 향과 맛을 더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2절에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포도원 농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가 기르시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 것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 이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또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죠? 바로 죽이지 않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이 말은 가죽옷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가축을 직접 잡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의 가죽으로 이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관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안 되는 것도 죽음의 길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모가 보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불행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것보다 내 것에, 내 삶에 또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장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이 심판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며 또 어떠한 형태로 이들에게 올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나를 멀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말씀도 함께 주신 거죠. 권면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 그것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어길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하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대주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5장 1절에서 7절에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왜 심었을까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인데 지금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죠?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들포도라는 이 단어, 베우심이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악취라는 이제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취가 나는 열매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극진히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취가 나는 열매들로 가득한 포도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돌을 제거하시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뿌리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그들을 돌보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지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욕심입니다. 욕심. 이들은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좋은 밭에서 욕심과 이 방탕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은 그 무엇도 탐하지 말라. 탐욕,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적인 그 세계를 말할 뿐이지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에는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우리 성도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또는 더 나아가 우리 목회자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대부분 개개인의 그 욕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로 오르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 말을 주장하는 것에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서 목회자들의 문제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이것은요 자아성취와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목표일 뿐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고 더 가지고자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상숭배를 합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그러한 전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욕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곧 탐욕으로 발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방탕입니다. 방탕.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그들은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귀족 청명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죠. 술을 마시고 즐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오라 합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그 쾌락,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기물은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로 매일의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깨어 있어야 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방탕한 삶, 이게 아니라 이 방탕한 삶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방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행하심이라는 의미, 이것은요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 그리고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죠. 구속사. 그리고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일, 구속하시는 일, 지금도 지키시는 그 일, 심판하시는 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응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쾌락, 자신의 일, 자신의 것에 집중하는 순간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윗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 크게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그는 정말 이게 본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 그는 지위를 얻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왕과의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때 자신 출전하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신은 뭐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안락함 속에서 그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범하게 되죠. 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고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끔 만들죠. 계략을 짭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그는 이때부터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다윗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매일의 삶이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고통을 시편 51편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마음의 번민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강연의 성도 여러분,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관심을 다른 것에 쏟는 순간 우리의 삶은 들포도가 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 행동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에서 인생을 이루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들, 그러한 모습들이 합쳐져서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들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생을 누리고 싶으시죠? 저도 그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이게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과 아무리 오래 해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엇입니까?
무지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하신 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일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애타는 그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 영생을 누릴 수 없어. 계속 너희가 그 길로 가면 내가 준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관심의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밭에 심겨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담겨 있는지 우린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나의 관심을 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재밌는 게 참 많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참 많습니다. 그 맛집만 찾아다녀도 우리 인생은 모자라겠죠. 경치 좋은 관광지도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즐기기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관심 두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먹지 말고 즐기지 말고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술관에 전시 중이던 그 1억짜리 작품에 한 아이가 올라가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가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1억이라는 돈도 너무 크죠. 그 작품을 팔면 1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러한 시간과 마음, 이러한 것들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참담하고. 그런데 이 전시를 했던 박대성 화백께서는 무엇이라 했냐면 어떠한 문제도 삼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멋진 말을 남깁니다. 그게 애들이지 답이 있나? 우리 애들도 다 그래. 애들이 뭘 압니까? 어른들이 조심해야지.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어요. 그리고 박하백께서는 그림을 복원하지 않고 그 아이의 발자국이 있는 그대로 전시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발자국도 역사다. 그러면서 그냥 전시를 한 겁니다. 이 뉴스가 유튜브에서 지금 220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박하백께서는 이후에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그렇게 많이 봤겠냐. 그러면서 그 아이의 발자국은 봉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봉황이라는 것이죠.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감동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원망하겠냐. 내가 1억 원이라는 이 보상을 요구하면 이 아이는 이제 평생에 있어서 미술관에 오겠냐. 부모가 아이를 원망하면 이제 아이가 얼마나 위축되겠냐. 아이가 미술관에서 가져가는 기억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분에게 있어서 미술은 작품을 팔아서 남기는 어떠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에게 있어서 미술, 다시 말하면 이분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 미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보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철저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잘못한 것을 두고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에게 초점을 두고 많이 생각하죠.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알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그 마음을 알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존재가 발견되고 깨달아집니다. 좋은 오크통에 와인이 담길 때에 그 와인이 가진 더 깊은 맛과 향을 내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깊은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향과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이러한 복된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삶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믿음이 없기에 인내하지 못하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관심을 계속 어디에 둡니까? 나에게 두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둡니다. 나라고 하는 그 오크통에 담겨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불의의 종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의의 종들은 주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무관심으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의 밭을 자기 밭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 그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들포도를 맺는 삶으로 인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관심을 둔다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결국 있는 것을 더 부유해질 것이고 종을 아들로 삼아 그 권위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떡과 생선을 달라는 우리에게 돌과 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을 옮겨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둘 때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 열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